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망을 마르게 하셔서 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첫 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갖다가 공략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6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이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또 이렇게 길게 불어올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크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은 이제 성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부르는 그러한 그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뭐 쥐야 했었든지 와 했었든지 하여튼 소리를 갖다 막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여리고 성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얻게 되어진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진하는 중에 외치지 말고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침묵을 갖다가 요구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겠느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또 여리고성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너네들 꼼짝하지 마라. 우리가 꼭 너희들 공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침묵,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고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요. 은, 금, 동, 철 또는 가구 등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어떤 거 하나라도 노량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온전히 이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진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게 된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것은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첫 것, 모든 그러한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난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다 죽여서 바쳐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이제 대물로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올려드렸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 첫 것. 그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첫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가끔씩 얘기하는데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못했던 거 아세요? 첫 것을 갖다가 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꽤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참 늘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우리 동학교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첫 것을 다 구별해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기업이나 또는 밭이나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으로 모두 구별하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냥 완전히 진멸할 큰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첫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여리고 성 이후에 나머지 성들을 갖다 점령할 때 그렇게 온전히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동물들도 양이나 염소나 모든 동물들도 전부 다 그들을 갖다 죽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레위기 27장에 주시는 여호와의 율례이기 때문에 규례이고 그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다 바쳐드린 그뿐만이 아니라 은금이나 철이나 돈 같은 것은 이제 이런 나머지는 다 불태웠죠. 불타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여호와의 이제 창고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러한 창고에 그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될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칼로 멸하였고 은과 금과 동철은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니까 이 자손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쳐져.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뭘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일부를 바쳐진 물건 중에 물건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여호와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간 한 개인의 범죄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참 한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선한 행위로 인하여 온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이 아니라 또 우리 참으로 크리스찬들 중에 범죄하고 악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참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러한 범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모르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연히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점령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를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웠죠. 보니까 아이성이에요. 그 아이성 벳아웬에 있는 아이성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뭡니까? 이게 사악한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는 그 아이성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정탐꾼을 딱 보내니까 가서 보니까 조그만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몇 명 안 되고 이거 쉽게 우리가 이제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서 보고합니다. 이거에 다 올라갈 거 아닙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은 너끈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3,000명쯤을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올라가갖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인데 너무 쉽게 이제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했으니 아이성 정도야 뭐 그러면서 올라가서 갔더니 막 아이성에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막 서로 싸워보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군인이 아니거든요. 뭐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무기도 제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군인들과 몇 번을 싸우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밀려서 이제 도망쳐 내려오니까 도망하니 이에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 막 쫓아와서 36명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성은 뭐 난리가 났죠. 와, 뭐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막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녹아납니다. 지금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하나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7족속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냥 저 견고한성 여리고성을 갖다 막 소리를 갖다 와 질렀더니 그냥 무너지더라. 야, 저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 굉장한 두려움이 임했고,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못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성에서 싸워서 패배했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퍼지는데, 야, 이거 이스라엘 저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어차피 같이 싸우면은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피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저들이 전의를 다 상실해갖고 우리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이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에서 완전히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성읍들이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기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의 군대이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성이 있잖아요. 공성전을 치르려면은 그거는 3배의 피해를 갖다가, 저들이 한 3,0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피해를 얼마나 입어야 되냐면 3배. 그러니까 한 9,000명 넘게, 10,000명이 넘는 피해를 입어야 겨우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방이라도 러시아를 밀어낼 것 같은데 못 밀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참호전을 이루고 있죠. 참호를 파고 거기에 그래서 싹 숨어가지고 쉽게 해서 오늘 그 공성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참호를 깨트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호를 깨트려 나가려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왜? 저 사람들은 머리를 내놓고 이렇게 총을 빵빵 쏘는데 거기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그러면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기의 몸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총을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서 쉽게 아무리 이쪽이 뭐 강력한 그런 뭐 군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6.25 전쟁에도 참호전, 고지전을 갖다가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병사들이 그 시간 동안 죽어갔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그 옷을 찢고,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티끌로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앞에 엎드려 거기서 있으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케 하시려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단 동편은 이미 점령해서 거기서 세 지파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토지를 얻었잖아요. 기업을 얻어서 거기서 머무는데 차라리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은 거기도 족할 텐데 이곳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에 원수들 앞에서 돌이키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이 칠족속이 다 드러나서 일어나서 야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싸워볼만 하네 라고 해서 덤벼들면은 사실은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멸하게 된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주의 크신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보니까 여호와의 저들의 신 여호와를 보니까 뭐 대단한 전쟁의 신이고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저 아이성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나약한 존재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되어질 이 일이 여호수아에겐 또 더 마음 아픈 일.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갖다가 그들이 도적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나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럴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어서 큰 위기를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일 백성들을 갖다가 다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 이제 그들을 불러와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너희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여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갖다가 가져간 자가 있는데 근데 내일 이제 너희들은 다 묘 앞에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가 누가 가져갔는지 그를 갖다가 밝혀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밤새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해라.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밝고 아침에 모든 지파들이 다 이제 여호수아 앞에 또 여호와께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갖다가 쫙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죠. 유다 지파에서 또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또 다 나왔더니 그들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여기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또 각 남자들이 가까이 나와서 또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삽디 이제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삽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누가?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들아, 참 이 마음이 우리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앞에 있는 아간의 또 지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가 숨기지 말라라고 19절에 사실 그렇죠. 뭐 여호수아는 지금 최고로 장년이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저기 지금 아가는 정말 아들이라 부르어도 그런 합당한 그런 자녀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아들아라고 하면서 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 무슨 짓 했는지 자복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노량문들 가운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다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요 보니까 여기에 신할산 그 외투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막 그게 마음이 딱 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딱 보니까 또 뭐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는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성이고 얼마나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금, 은, 뭐 동, 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려한 의복 이런 것들이 아주 철철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게 보니까 딱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은 200세겔 또 50세겔 나가는 금을 갖다가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을 파고 거기도 숨겨놨어요. 얼마 정도 되는 양일까요? 이게요. 지금 오늘날로 이게 따지면은 보니까 은 200세겔은 한 800일 정도의 일당량이고, 그러니까 한 5억에서 7억 사이에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액수의 양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꽤 규모가 되는 큰 그런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또 신할 외투를 가져다가 숨겨놓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냥 그 앞에 던져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거기에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쏟아놓으니라 20 보면 3절에 보면 쏟아놓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꽤 많은 양인 거죠. 그래서 두루룩 하고 쏟을 정도로 그 앞에 참 그거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그 백성들 앞에 다 보면서 지금 이제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합니까? 바로 증거물을 갖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이제 증거물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질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물을 딱 그들의 백성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 이제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동물들까지 다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거기서 그들을 갖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의 재산의 모든 이런 그 장막과 가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곳에서 불로 태워 다 온전히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불려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성에서 그 여리고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돌무더기가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갈 기회가 있다면은 한 번 더 찾아가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그래 이 사건은 그런데 근데 아간은 왜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물론 첫번 뭐 1차적으로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범죄한 것에 대한 지금 심판을 받죠.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고 이제 그 심판의 결과 거기서 자기의 이제 모든 죄가 드러났고 그것을 직접 자고하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가 제가 이렇게 그러한 신할 외투 그 금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서 장막에 뒀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백을 했으면은 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자백이거든요.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는 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간이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날 여호수아가 공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갖다 누가 가져갔는데, 그 일로 내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하게 된 일은 그러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자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패한 것인데, 내일 그것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간은 그 밤 사이에 이게 지금 자기한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큰 그의 우둔함이겠죠.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지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그리고 빨리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여호수아님, 제가 사실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참 은과 금과 신할 외투를 훔쳐서 제 장막에 두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갖다가 자백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의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신다 했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자기가 드러날 때까지, 아니 밤새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딱 지목됐을 때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때라도 그 모든 자기의 민족들 앞에서 회개해야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분명한 기회가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유다 지파 몇만 명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몇만 명 중에 나 모르겠지라고 할 때 세라 족속을 딱 지목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숫자가 확 줄었잖아요. 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간은 알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자,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버티는. 사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가 딱 아간 너구나라고 하는 지목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너 다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저의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러한 저에게 참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하여튼 기억 속에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의 모습들이 팍 올라오는.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딱 짓고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짓고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르는 일밖에 없죠. 사실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죠.
바로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아간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앞에 서야지.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되고 깨끗게 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 받으실 텐데,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직고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앞에 그 현장에, 그 모습에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뜻까지도 다 드러내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응?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자리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주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나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저의 생각과 의도와 그런 뜻과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야,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죄악된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기억나는 것들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생각나는 회개할 것들이 또 자꾸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아간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다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각종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참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의 죄를 다 직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겨우 그냥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참 우리가 아간 같은 자리에, 아간이 범죄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범죄한 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범죄한 것보다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내일 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내 이 죄악된 것들을 내 심판하겠다 하신 이것을 알면서도 밤새 그는 숨겼고, 진짜 자기가 지목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안교 성도들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참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다 우리가 행했던 많은 그러한 죄악된 것들 우리가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정말 성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동안교 성도님으로 우리가 또 수요일날 주일날 모일 때 정말 해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 범죄함이 교회를 위기로 가게 하고, 또 참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교회들, 하나님의 참 우리 교회가, 교단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숨겨진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가 행한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의 그러한 아버지 섬김의 일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또 함께 성도들 참 이 한 주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시원 전사님 내일 또 이렇게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님 또 이것을 잘 또 목사 고시를 치르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치는 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